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밝은 눈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상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형법이라고 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똑같은 해를 방했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법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당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기보다는 더 갚으려고 하는, 한 대 맞은 사람은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고, 하나를 손해본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개의 손해를 입히고 싶은 게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의주항이 있는 거죠. 예의주항이 있는데 그것이 고의로 한 것인지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실수로 내가 일하다가 내 연장이 날아가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서 도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의주항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과 행하는 일에서는 해를 입힌 만큼 해를 가하면 되는데, 부모에게서는 때린 거에 대해서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공경할 대상인데, 공경할 대상을 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하는 엄벌을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납치한 행위도 같은 것으로 보고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를 입힌 사람은 죽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는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죽지 않는 경우에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전의 재산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경우에는 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눈을 상하게 했거나 이빨을 부러뜨렸을 경우에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형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유연성 있게 그 일이 적용됨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누가 나한테 해를 입혔다고 해서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리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까지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에게 동해동영법의 원칙을 넘어서 사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경중을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칙을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유연성 있게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